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오늘 이 청년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하실 목사님 위해 또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인간의 성령으로 인하여 인정으로 하여주시고 무려 그 아들을 그것을 받아서 십자가에 박혀 주시고 감사한지 사랑하는 십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사 전능하시는 하나님 보좌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상사와 지도자를 심판하고 계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와 거룩한 은혜와 공부와 선을 통하여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모든 세상의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유수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주시네 영원히 나의 예수님 영원한 찬양 받으신 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찾아주시네 우리를 찬양하게 하신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주시네 나의 영원한 찬양 받으신 분이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찾아주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합시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그렇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중에 주님께서 주신 마음 붙들고 함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지만 또 이렇게 주일날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주님과 교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지혜와 힘의 근원임을 알고 주님과 교제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짜바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생들은 한 학기 마무리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십시오. 또 학교와 직장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지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교제하고 또 동행하면서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주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듣는 저희들은 영과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주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청년 맡으면서 이 성경 봉독할 때 저 찾으신 줄 알고 라고 얘기한 다 찾으신 줄 알고 맞아요. 막 찾을 시간도 안 주고 바로 창세기 49장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아니, 남인이만 그런 게 아니고 궁금해서 한번 막 엄청 빨리 찾는 기술이 있나 싶어가지고 궁금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한 절만 읽었는데 49장 좀 전체를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가져오신 우리 청년들은 꼭 성경책을 펴고 49장을 좀 찾아가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오늘의 삶이 내일의 예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맘때쯤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뭘까요? 나의 내년은 어떨까? 내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 인생 과연 내년에는 잘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을 겁니다. 자, 우리는 내일 일을, 그리고 내년의 삶을,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항상 궁금해하죠. 그래서 이맘때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찾을까요? 점집을 찾습니다. 그리고 영빨 있는 무당도 찾죠. 사람들은 너도 나도 자기의 삶을 예언해줄 예언자를 찾기 바쁩니다. 자,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사실 똑같죠. 우리의 삶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게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자, 우리가 맞이할 20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2024년이 내게 축복이 가득한 그런 최고의 한 해가 될지,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지우고 싶은 최악의 한 해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궁금해하는 겁니다. 2024년이, 내년이, 나의 미래가 과연 어떤 한 해가 될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까?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될까? 어려움은 없을까? 우리도 미리 미래를 알고 싶어 하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언자가 필요합니다. 나의 내일을 알려줄, 나의 2024년, 나의 미래를 알려줄 그런 예언자. 우리는 그런 예언자를 늘 찾고 기대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예언자가 있다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적어도 불안에 떨 일은 없겠죠. 미리 알고 가는 길, 미리 알고 만나는 사건, 미리 알고 겪는 어려움들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전혀 근심되지 않죠. 나의 미래를 예언해줄 예언자만 있으면 우리의 삶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속한 창세기 49장에는 자신의 아들 한 명 한 명에게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예언자 한 사람이 보입니다. 자, 누구죠? 바로 야곱입니다. 자, 지금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력이 얼마 남지 않은 그는 자신의 모든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아들들에게 남기는 유언은 단순한 유언이 아닙니다. 자, 우리 본문 49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자, 여러분, 야곱은 지금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어떤 넋두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가 아들들에게 남기는 유언은 아들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나 권면이 아니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말하죠. 자, 지금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의 미래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미리 말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유언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아들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유언이다라는 거죠. 자, 본문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보통의 아버지의 유언이라면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이나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 꼭 지켰으면 하는 것들을 말하겠죠. 자, 마지막이니까 사랑하는 자식들한테 당연히 좋은 이야기들, 위로와 격려의 말들, 축복의 말들을 남기고 떠나는 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하지만 야곱의 유언을 보면 12명의 아들들을 향한 유언이 좀 이상합니다. 자, 야곱의 유언은 12명의 아들들을 향한 예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49장에 나타난 이 야곱의 예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그 아들들마다
그 유언들의 내용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2명의 아들 모두가 유언이 다 다른 내용입니다. 게다가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사실상 저주가 선포되기도 합니다. 자, 왜일까요? 단순한 아버지의 바람이 아니라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복되고 반드시 형통한 미래를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잘 될 거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반드시 잘 되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는 축복에 겨운 삶을 살겠지만 누군가는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맞이할 미래, 앞으로 그들이 맞이할 미래, 그들이 마주할 운명은 분명히 각각 다 다를 겁니다. 자, 본문에 기록된 이 아들들을 향한 예언들 가운데 대표적인 몇몇 아들들의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익숙한, 가장 잘 아는 아들 누구죠? 요셉입니다. 자, 우리 본문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길지만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찾은 청년 한 명 대표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요셉을 향한 야곱의 예언은 다른 아들들의 예언과는 그 내용의 양이나 질에 있어서 차원이 틀립니다. 자, 굳이 이 예언의 의미를 한 구절 한 구절 다 파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쭉 읽어봐도 알 수 있죠.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굳센 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영원한 산. 자, 이러한 단어들 어떻습니까? 딱 들어만 봐도 듣기 좋은 단어들이죠. 앞으로 요셉과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인지 이 예언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은 요셉의 미래에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요셉과는 다르게 르우벤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축복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자, 우리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3절과 4절. 아멘. 자, 여러분 사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자, 장자라는 사실이 그 당시에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장자는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아들입니다. 다른 아들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바로 장자죠. 자, 그는 그런 장자의 위상에 걸맞게 위충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야곱은 분명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예언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어떻죠? 그를 향한 야곱의 예언이 뭡니까? 지금은 탁월할지 모르지만 너는 앞으로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선언하고 있죠. 자, 탁월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곧 그의 탁월한 지위, 즉 장자권이 박탈된다는 말입니다. 장자로서 앞으로의 미래가 창창해야 마땅할 르우벤입니다. 장자답게 그는 지금 위풍이 월등하고 탁월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미래는, 그의 내일은 상당히 어둡죠. 야곱은 그가 장자가 마땅히 누릴 그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장자 르우벤에 이어서 둘째와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야곱의 예언 역시도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자, 야곱은 두 아들들에게 축복은커녕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미래는 비참하고 고통스럽기만 할 겁니다. 자, 우리 본문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7절 말씀 또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어떻습니까?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야곱의 예언에는 온통 저주의 내용들만 가득하죠. 도저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기는 말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야곱은 두 아들에게 닥칠 절망적이고 끔찍한 미래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을 향한 예언을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같은 아들이지만 야곱은 아들들의 미래를 지금 전혀 다르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걸까? 왜 야곱의 아들들은 서로 다른 예언을 듣게 된 걸까요? 자, 왜 그들이 맞이할 미래는, 그들의 내일은 이토록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걸까? 자, 단순히 아들에 대한 야곱의 애정의 차이 때문일까요? 야곱이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아들 요셉에게는 축복을 예언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다른 아들들에게는 저주를 예언한 겁니까? 여전히 야곱은 라헬의 아들 요셉만을 편애하고 있는 겁니까?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누구는 형통한 미래를 보장받고 누구는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미래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자,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아마 축복을 별로 받지 못한 몇몇 아들들은 아버지를 원망하고 다른 형제들을 시기하고 질투했겠죠. 자, 여러분, 그러나 지금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신의 아들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2 아들들을 향한 야곱의 예언은 아버지로서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그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더 궁금하죠.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왜 각기 다른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왜 그들은 같은 야곱의 아들이면서 왜 전혀 다른 미래, 전혀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 자, 그런데 그 이유는 사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인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전혀 다른 미래를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예언 앞에 야곱의 아들 중에 어떤 사람도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대로, 그들이 해왔던 대로 그들의 미래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자에게는 복된 미래를 예언하시고, 불의함과 죄악된 삶을 살았던 자에게는 혹독한 저주를 예언하고 계시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 야곱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예언은 전혀 놀랍지 않은 예언입니다. 당연한 결과죠. 아마 야곱의 예언을 들은 12명의 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항의하거나 반박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일까요? 루벤과 그의 후손들이 장자의 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이유, 시므온과 레위 그의 후손들이 비참한 미래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요셉과 그의 후손들에게 복된 미래가 약속된 이유, 그것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시고 그 삶에 합당한 축복을 주셨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루벤과 그의 후손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유, 그것은 루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4절을 보면 야곱이 르우벤에게 예언을 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르우벤이 저질렀던 추악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5장 2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 말씀. 자, 빨리 찾은 청년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22절. 눈치 게임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르우벤은 장남이었지만 자기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첩인 빌하를 통간했습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이런 몰상식한 일을 저지른 거죠. 이는 아버지를 이미 죽은 자로 여기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그가 장자의 권리를 잃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그와 그의 후손들은 장자 지파가 마땅히 누릴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자, 시므온과 레위는 어떨까요? 본문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가 맞이할 그 저주스러운 미래를 예언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라. 자, 지금 야곱이 언급하고 있는 이 말은 시므온과 레위가 저질렀던 세겜 살육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 34장 25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긴 말씀입니다. 이것도 먼저 찾은 사람이 읽어보기 바랍니다.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네. 자, 본문은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육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자신의 여동생이 겁탈당한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복수에 눈이 멀어서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소의 발목 힘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혈기대로 살아왔던 거죠.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예언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미래는 저주와 흩어짐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시므온 지파는 지파의 독립성을 상실한 채 유다 지파에 흡수되고, 레위 지파는 땅을 소유하지 못한 채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의 삶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종으로 팔려갔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절을 지켰죠. 거룩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는 자신을 버린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었죠. 그의 삶은, 그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그에게 주어진 예언은 뭡니까? 그와 그의 후손들은 이후에 놀라운 풍요와 번영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에게 각기 다른 예언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그들이 맞이하게 될 미래가 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발견했습니까? 간단하죠. 요셉은 축복받을 만한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르우벤은 축복받지 못한 삶을 살았을 뿐이죠.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받을 만한 삶을 살았을 뿐인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준 축복은 다 달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주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넘치게 받은 사람도 없었고 모자라게 받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억울할 사람도 없었고 원망하고 불평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자기 분량대로, 자기가 살아온 대로, 자기가 심어온 대로 그대로 받았을 뿐인 거죠.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나의 미래를 알려줄, 나의 내일을 알려줄 예언자를 늘 원합니다. 내일 일을 좀 알고 싶습니다. 나의 미래가 어떠할지, 나의 앞으로가 어떠할지 너무나 궁금하죠. 특별히 2024년이 다가오는 지금 우리가 다가올 새해가 어떤 한 해가 될지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축복의 한 해가 될지, 저주의 한 해가 될지,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잘 될지 아니면 망할지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굳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 그 미래를 미리 알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내일 일을 궁금해할 필요도 없죠. 왜입니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한 예언이 이미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앞으로의 내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예언, 가장 정확한 예언, 그것은 바로 나의 오늘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 내일의 나의 삶, 미래의 나의 삶이 어떠할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내게 주어진 오늘을, 이 순간을, 이 지금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만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 오늘이, 그 순간순간들이 나의 내일, 나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언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오늘의 삶이 곧 내일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한 예언인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만이 아닙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찾아보는 게 많죠?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찾은 사람 있나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아멘. 자,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은 만큼 거두는 거죠. 이거는 자연스러운 세상 이치일 뿐만 아니라 분명한 성경적인 삶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 예언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내일도 보입니다. 분명 저는 예언자는 아닙니다. 예언의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을 향해 예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형통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평안은 반드시 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지 않으면, 오늘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내일의 미래의 행복은 절대로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2024년이 곧 다가옵니다.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까? 내년에는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기쁘고 행복한 내일이기를 바랍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 없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오늘을 잘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이 오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성경에 쓰여진 대로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위하고 도와주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심은 대로, 심은 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실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알 수도 없는 그 미래의 일을 그저 걱정만 하면서 불안에 떨며 살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의 삶에, 지금의 이 순간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오늘의 삶을 고민하지도 않으면서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지도 못하면서 내일 일을, 미래 일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제대로 예배하지도 않고 오늘 제대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복된 미래, 복된 내일을 절대로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예언합니다. 그렇게 살면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분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 거룩한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열심과 최선을 다하며 살아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내일은,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2024년은 반드시 형통하고 복될 것이라 저는 감히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을 어떻게 살아낼까를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심으면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예언하건대 그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이 곧 나의 내일의 예언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의 일을 굳이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누구랑 결혼하게 될지, 누구랑 친구가 될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어떤 사건 사고가 있을지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오늘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반드시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뜻을 우리는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밝히 드러내신 뜻,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오늘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반드시 보장해 주십니다. 오늘의 삶이 곧 내일의 예언입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내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2024년은 반드시 복될 겁니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반드시 행복할 겁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제 말 못 믿겠죠? 자, 오늘의 삶이 곧 내일의 예언이라는 것 꼭 기억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좀 하루하루 미래의 일, 내일의 일을 걱정하기보다 내게 주어진 이 오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이 오늘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 마지막으로 한 번만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너무나 간단합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다 다른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다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낸 오늘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그 신앙 지켜내며 살았던 요셉은 형통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아들들은 저주를 예언받았습니다. 오늘 이 간단하고 명료한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오늘이라는 겁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 뜻을 알기 위해 그 뜻을 알지 못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2024년 잘 될까? 내가 계획하는 것들 과연 이루어질까? 나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나의 미래는 과연 잘 될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한 치 앞을 몰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이 오늘, 이 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살아내면, 이 오늘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내면 우리의 내일은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이 바로 내일의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숨겨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밝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기억하며 그 뜻대로 이 오늘을 어떻게든 잘 살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2024년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냥 이 오늘 잘 살아가면 됩니다. 엄청난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 오늘의 삶이 바로 우리의 내일의 예언이 될 겁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으로도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2024년이 곧 다가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에 늘 불안한 우리의 삶 아닙니까? 청년의 때에 취업과 또 여러 가지 불확실한 나의 미래들 생각하면 답답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시지 않는 결코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 그것 붙들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이 오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까 고민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다 내게 주어진 오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잘 삽시다.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갑시다.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이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 알아서 책임져 주십니다. 알아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불확실한 미래가 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주님, 나의 배우자는 나는 과연 어떤 직장에 취업하게, 나의 미래는 어떨까? 먼저 잘 이루어질까? 내가 계획한 것들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미래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예언자를 찾습니다. 나의 내일을 예언해줄 사람, 나의 미래를 좁혀줄 사람, 내 미래를 확실하게 알려줄 사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이 오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오늘, 예배해야 할 오늘, 순종해야 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해야 할 오늘,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이 오늘을 우리 앞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살아라 하십니다. 이 오늘 살아내라 말씀하십니다.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지 않는 그런 미래 궁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그저 주어진 이 눈앞에 보이는 그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라, 예배해라, 순종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셉의 야곱의 12 아들들을 향한 전혀 다른 예언의 축복들, 하나님 아버지 그 전혀 다른 예언의 축복들이 바로 전혀 다른 그들의 오늘의 삶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심은 대로 거둔다는, 심은 만큼 거둔다는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분명한 증거를 기억하며 내게 주어진 이 오늘 잘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두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두렵고 우리의 미래 일들을 알지 못해서 두렵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우리 청년들 날마다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직장을 준비하고 진로를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 많습니다. 주님, 도대체 내 길은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 겁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좌절하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모습,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분명하게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하나님 이 오늘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분명한 기다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하는 하나님 그 미래를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하며 고민하고 궁금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어진 이 오늘의 충실할 수 있도록,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을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을 순종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오늘을 하나님 아버지 차곡차곡 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미래를 펼쳐 보여주실 것임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근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염려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냥 이 오늘을 예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야곱의 12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전혀 다른 예언들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축복을 예언받았고 누군가는 저주를 예언받았습니다. 왜 그 미래가 달라진 겁니까? 그들의 오늘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오늘의 삶이 바로 내일의 예언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는 그 미래를 억지로 보려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신 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밝히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붙잡고 그저 내게 주어진 이 오늘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이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내 인생을 설계해 가시고 만들어 가심을 믿으며 그저 오늘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을 열심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청년의 때입니다. 그러나 주의 청년답게 주어진 오늘 순종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선하고 아름다운 그 계획을 날마다 소망하며 이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는 금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내 것은 하나도 없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주도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의 삶이 바로 내일의 예언임을 기억하면서 보이지 않는 미래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오늘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신 그 뜻에 순종하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원하고 또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그리고 이들이 살아갈 삶의 모든 현장,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 30분입니다. 10분 일찍 와가지고 예배 준비하면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제 마치고 성탄 발표 연습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성탄 발표라 가지고 연습할 게 있어서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그 붕어빵 저희가 이제 성탄 발표도 하고 붕어빵도 만들어서 나눠 드릴 텐데, 그 붕어빵 나누는 실 메모 이제 뭐 응원의 말 이런 거 적을 거니까 다들 한두 개씩, 다들 몇 개씩만 같이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성탄 발표하고 저희 이제 온라이트 대신에 성탄 전야제로 해서 할 예정인데, 그때 선물 교환식이 있거든요. 이제 랜덤으로 교환할 건데 각자 10,000원 상당의 선물, 10,000원 전후로 이제 선물 준비해 주셔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참하시는 분들은 회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예, 이제 2024년 임원 리더 휴란회가 있습니다. 12월 29일에 30일에 있고 장소는 군위에서 하게 됐습니다. 네,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12월간 모집하고 다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 이제 성탄절 맞이해 성탄 감사헌금 봉투를 저기 헌금함 옆에 두었으니까 다들 챙겨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안희경심 자매고 다음 주 봉독은 하나영 자매입니다. 네, 광고 끝났고 이제 마침 찬양하고 성탄 발표 연습하겠습니다. 연습 바로